조명한 사회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타계하신 분입니다만 현대 사회 심리학 하신 분들에게는 필독서인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공허감입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은 공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공허감은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져 갈 때 흔히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들이 다 분가해서 나갔을 때 우리는 빈둥지 중국이란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나의 살아온 인생이 무가치하고 무의미가 느껴질 때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고 공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무기력감은 목표에 대한 부재와 의미의 상실에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감을 채우려고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만 채우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롤로맨 말합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독과 친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경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데 딱 한 가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시기 좋지 못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고독이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도 남편은 고독을 느끼고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아내는 고독을 느낍니다. 왜 그렇죠? 함께 있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얼마나 나누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불안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질병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불안감, 내 인생에 관한 불안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IMF 이후에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얼만큼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산업재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롤로맨이 말합니다. 공허감과 외로움과 불안감은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금 힘들어도 조금 피곤해도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내가 외로움이 너무, 공허감이 너무 큰 나머지 나란 존재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 이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는 바로 이 롤로메이가 말했던 공허감과 불안감과 자기 존재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잘 진행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히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아무리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도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이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직장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이 좀 힘들지만 그 일이 마음에 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힘든 일이지만 그 직장이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랑 함께 일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간의 문제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해야 끝나는지, 이 일이 종료 지점이 언제인지 이걸 알으면 그때까지 견디고 나오면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이 일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럼 사람이 지칩니다. 힘들어해요. 기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금 문제죠. 돈 문제죠. 조금 어려워도
자금이 넉넉하면 견뎌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도 힘들지요. 기간도 모르겠지요. 자금도 없죠. 그러면 그 지옥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당한 현실이 어떤 상황이냐 한번 설명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인도해냅니다. 이제 가나안이 거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40일 동안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직접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십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살아야 될 천국 시민의 기본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직접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려고 법도 제시해 주시는구나. 그러고 감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가서 이 말씀을 백성에 전해야지. 그리고 감격스럽게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내려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웅성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절하고 춤추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백성, 원망하는 백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원망스러운 게 뭡니까? 그 일을 누가 주도했냐면 아론이 주도한 거예요. 아론이 누구의 제사장이잖아요. 모세 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함께 하라고 모세에게 짝하여 준 동역자입니다.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아론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론이 주체가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처음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핑계대는 줄 아세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금붙이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 만들어졌다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사장 저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나? 너무 힘든 상황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거 참을 만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딱 무슨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나는 이 백성 인도하지 않을랜다. 내가 가나안까지 가는 건 허락하마. 가나안까지 인도해내겠다. 그런데 내가 이 백성 인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가만히 보니 이 백성들 내가 계속 데리고 가다간 길에서 다 진노해 죽일 것 같아. 이 백성 가만히 보니 다 우상 섬기는데 일난 사람들이야. 나 이 백성 이끌고 가다간 다 죽일 것 같아. 나 안 갈랜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낸다고 해놓고선 출애굽시켜놓고선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 여기서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언제까지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언제까지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짓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몇 월 며칠까지 갈 거다 하면 할만할 거예요. 기간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도 안 가신다고 그러지. 믿을 만한 사람 아론 저렇게 배반하지. 너무 힘든 거예요. 32장부터 33장까지 모세가 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백성들을 회개를 시킵니다. 어떤 금붙이 내려놓게 하고 우상을 다 내려놓게 하고 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백성들을 그냥 다니면서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인 대면하는 본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의 간절한 애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게 한두 번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야, 내 인생 너 모른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서운한 적도 많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믿는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인간에 대한 배반을 느끼고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느끼고 있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제가 두 번 읽었죠. 14절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억울하고 이 참담한 모세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 해놓고서는 나에게 함께할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합니까? 아론 이미 끝났고요, 아론 제가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 혼자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12절에 하나님 나 좀 함께 일할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약속이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가겠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친히 가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친히 가리라는 말씀은 내가 내 인생에 동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에 동행하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면서 천국에서 뭐라고 천사가 약속했죠? 임마누엘 하셨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인간은 배반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배반하지 않으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사람 의지 말고 내가 가겠다 약속하세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죠?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를 고아라 울읍니다. 근데 여러분, 고아가 외로운 건 부모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부모처럼 도와준 고아원 원장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줘도요, 자기가 느끼는 건 부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진짜 사랑해준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 땅엔 영적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고아들이.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게 떠나지 않겠다고 썼어요.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오늘 모세처럼 배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허감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에 있고 여기까지 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가운데 모세가 너무 앞에 안 보이는 캄캄한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또 보내놓으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어요. 소개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11절을 주목해 보세요. 아론 때문에 절망스럽고 아론 때문에 내가 배반감을 느끼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후로 모세는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여호수아와. 누구와 함께 일하죠? 아론과 함께 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을 여러분 옆에 보내주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를 돕고 저와 함께 목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왜 시원찮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아니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가 이미 세워져 있어. 그 여호수아가 저는 여러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두 번째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백성도 지금까지 한 꼴을 보니까 매일 불평과 원망을 하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지,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같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은 이 꼴을 보니 안 될 것 같아.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가신다는데 감사한데 이 백성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백성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또 하나님 나 뭐 안 가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아무리 봐도 은총 받지 못한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면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별로 없죠. 잘한 게 10이라면 못한 건 100일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는 10이라면 못한 건 100일지도 몰라요. 모세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은총받은 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눈으로 봐도 이 백성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한 그에 대한 대답이 19절이에요. 자, 19절 중반 이하 나는부터입니다. 나는,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나는부터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야 착각하고 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만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긍휼을 받을 만해 긍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지 네 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그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워오시죠. 그 자녀가 진짜로 사랑스럽고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몇 프로나 돼요? 그 자녀가 남의 자녀라면 이미 다 버렸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속성을 생각하면, 그죠? 요즘은 4살부터 속썩인다면서요. 4살 때부터. 4살 때 속썩이죠. 고2병 걸리죠. 고3병 걸리죠. 중2병 걸리죠. 끝까지 속썩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건 내가 사랑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이거를 헬리나우에라는 영성은 영성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받을 만에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창조에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상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세요. 창조적으로 사랑하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충성했으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주의 사랑이 먼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될 만한 자격이 목사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뿐이죠. 그렇죠? 선교사로 오래 일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던 루스 헤일리 바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경험으로 쓴 모세 리더십을 적은 영혼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을 만든 일이나 아론의 배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모세가 경험한 것은 리더의 절대 고독이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로 하여금 이런 고독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꼭 보여야 될 것 보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리더십을 인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꼭 봐야 될 부분,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지적에 선적으로 동의합니다. 목회하다가요, 여러분, 속상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 성도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지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절망스러운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이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14절 맨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앞을 빼고 결론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모세가 쉬었나요? 두 손 놓고 일 안 했나요? 어떻게? 그거 아니죠.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모세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왜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널 쉬게 했단 말씀하셨나요? 이때 쉼은 육체적인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기원을 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기원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나와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제부터 그 수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해요. 근데 이제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모세 혼자 열심히 일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짐을 나누어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쉼을 얻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막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며 헌심 걱정으로 고민하며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내 짐을 주님과 함께 짓겠습니다. 나 혼자 하려고 마시고.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혼자 지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짐을 지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었습니다.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배우라 그랬지요. 내 멍에를 함께 지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결의소가 되어 한 멍에를 메고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한 걸음 먼저 가마. 넌 따라오면 된다. 짐이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너 나 따라오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걸음이 함께, 보폭이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기간도 중요하다. 물질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천지를 지으신 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재정은 해결된 거지요. 겁날 것 없잖아요. 그리고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일하는 모세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영화로도 나오고 연극으로도 많이 나온 침묵이란 영화, 연극이 있습니다. 일본 엔토 슈샤쿠의 작품인데요. 이게 일본 처음에 천주교가 전파되었을 때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을 선교했는데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당한 순교의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 이제 막부 시대잖아요. 막부 시대에 막 기독교를 탄압하고 천주교를 탄압할 때 선교사들이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이제 선교사를 박해와 핍박하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일본 애들이 예수님의 성화를 앞에 놓고 밟고 걸어가면 안 믿는 사람 자유하게 하고 못 걸어가면 잡아서 순교를 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나쁜 거는 이제 바닷가에다가 다 십자가를 꽂아놔요. 이게 민물이 차면 십자가 위로 들어오는 곳에 자연스럽게 죽이게.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그걸 저 산 저 구석에서 숨어서 본 포르투갈 선교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 저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저렇게 죽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침마오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선교사 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과 함께 물속으로 죽는단다. 저들과 함께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당한 고난, 핍박, 환난, 어려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모세가 많은 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모세는 이전의 모세와 달라집니다. 이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과 짐을 나눠주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제 지난 5월 달까지는 여러분 혼자 살았더라면 6월 이후로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짐을 나눠주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마.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리고 이제 이후로 내 인생의 짐을 쉽게 해주마.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